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너무
정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발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37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일반 백성들은 즐겁게 듣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결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즐겁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의 행실, 행태를 조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서기관들의 행태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내가 당신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잔치집에서 좋은 자리, 어른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면서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의 돈을 빼앗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도 신령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혹시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기관들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조심하여 멀리하고 이런 서기관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41절에서 44절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부유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를 위해 계산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2렙돈을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갈릴리 시골에서 도시인 예루살렘에 올라온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이듬해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긴 세월 동안 고치고 새로 더 크게 좋게 짓는 것처럼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롯이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새로 짓는 것처럼 중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인 제자들이 이 성전을 봤을 때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흙으로 아니면 반자나 천막으로 엉성하게 지은 그런 집들만 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런 감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건물을 보지 않고 그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중축한 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현재 서쪽 외부벽 일부, 즉 동국의 벽만 남겨두고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건물이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데 건물만 화려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화려한 예배당 건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며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전도하여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모든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말 갈수록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문에 이 사람은 거짓 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짓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진짜 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참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진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참말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종과 가짜 종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종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조심해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까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짓종, 가짜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지금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으면 가짜이고 거짓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만나 주님을 영접하여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에게 미혹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게 정직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짜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잘 배워서 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중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종으로 왔도다. 이런 메시지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도 성경적 메시지이며 또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 또한 성경적 메시지이며 또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 역시 아주 중요한 한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난리와 난리가 있게 되는데 그 난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동시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화산 폭발과 함께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가 일어나면 아시는 것처럼 즉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거기서 흘러나온 방사능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심각한 기근, 식량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성경을 공부해 놓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직하게 잘 배워놔야 정말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받아 놓을 때입니다.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놓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배우고 삶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9절 상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회에서 깨우고 가르치고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게 될 텐데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께서 너희 입술을 주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려워 이러한 극심한 환란이 왔을 때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 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히 알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언젠가 일어날 이 어려움의 때, 환란의 때에 방황하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말씀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쓰나미와 원전 파괴와 그리고 심각한 기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때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결국은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성경과 계시록을 정확히 아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것이며 그러한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난리와 난리의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즉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사랑이 식어지는 속도와 함께 급속도로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힘은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극소수의 성도들과 교회만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 사랑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견디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지 않고 대충 견디어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때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배도하고 배교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배워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자신의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식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견디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깨달은 말씀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 또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